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도와 함께 읽는 이사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트리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모든 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한평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나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14절에 있는 부분요. 14절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한번 다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벤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 우상을 조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을 베어 옵니다. 그리고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의 나무에
일종인데요. 이 좋은 나무를 택하여서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한다.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제가 나무를 뿌리채 뽑아와서 그 나무를 섬기는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좋은 나무를 베어서 우상을 만들고요. 첫 번째는 좋은 나무를 베어서 우상을 만들고, 두 번째는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베어낸 자리에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서 다시 심는 작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을 베어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비를 맞게 하고 자라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무를 베어오고 또 그 나무를 심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땔감음도 하고 우상을 만드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백향목을 베어와서 일부는 땔감을 해서 몸을 덮게 하고 또 일부는 그 나무를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의뢰받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돈을 받는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우상에서 이렇게 목공의 속에서 대장장의 속에서 이 손에 만들어진 우상이 무슨 신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18절 시작을 하는데요. 18절의 말씀 우리 계속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자, 우상을 의뢰한 사람들이 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가려진 것을 얘기합니다. 죄 또는 또 탐심, 탐욕 뭐 이런 것들이 눈을 가리게 했고요.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바로 그런 어두움에 빠져 있다. 바로 그렇게 어두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 여호와를 잃어버린 상태, 잊은 상태, 여호와를 잊은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지난번에 했던 거죠. 절반의 불을 살라서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구워 먹고요. 또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가증한 물건을 만들었다 했는데 바로 우상의 조각입니다. 우상의 조각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느냐 절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자,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대장장이가 목공이 만들어준 그 우상 앞에서 너희가 어찌 거기에 절을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똑같이 그 대장장이가 고기도 구워 먹고 자기 몸도 덮게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모두 절을 한다. 그 절하는 것에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죄를 먹고요.
자, 죄를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이 죄를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익한 거죠. 무익한 것. 나무가 타고 나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바로 그들이 구워 먹은 떡과 고기를 얘기합니다. 떡과 고기. 그들은 아무 무익한 것을 먹고 그 무익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신들의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거짓이 있다라고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무지한 상태, 어리석은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야고바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바. 자, 야곱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죠. 이 택한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아라고 얘기한 분은 뭡니까? 이 야곱의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바로 이들을 이스라엘아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이 일을 기억하라. 자, 성경 속에 이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자, 너는 내 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종. 그래서 왜 종이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하셔, 만드셨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나의 최고의 글작품이다. 너는 내 형상, 내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늘을 쳐다봤을 때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는 아주 구름으로 꽉 찬 상태를 얘기하죠. 그와 같이 허물이 빽빽하다. 그래서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하였던 것을 없이 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으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까 돌아오라. 너희들이 하나도 죄 없이 하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뭡니까? 너희의 죄를 하나도 없이 하였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자,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자,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할지어다가 두 번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기쁨을 얘기합니다. 자, 기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것이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서 있었는데 이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 울타리,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구속당하는 것이죠. 이 구속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자, 24절에 보면은 24절에 내 구속자요 못해서 너를 지으신 여호와. 자,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못해서 너를 지은 여호와. 그리고 구속자, 왕으로서의 하나님. 또 피조물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또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자,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가 이스라엘아 들으라잖아요. 들으라.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인데 무엇을 지금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속한 여호와이고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구속하신 여호와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 뭡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이며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 자, 이들의 징표를 펴하며 자,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라고 해요. 자,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점친 것이 하나도 맞지 않게 하겠다. 또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속자고 너희를 천지 우주를 창조하고 너희들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뭐 하겠다? 점치는 자들의 점이 하나도 맞지 않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지식들을 모두 다 어리석게 하겠다라고 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종의 말의 권위와 권세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사자들의 계획이 성취되게 한다. 자, 보세요. 종과 사자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의 말을 권위 있게 해주고 사자들이 계획한 것들을 성취하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하겠다. 유다 성읍에 대하여서는 중건하겠다. 뭐요? 다시 허물었던 것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 황폐한 것을 복구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사자들의 계획의 성취요, 종의 말이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27절에
자, 27절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자, 기품에 대한, 이 기품이라고 할 수는 크게 얘기하면 바다를 얘기하고요. 또는 웅덩이 또는 물,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자, 여기서 하나님의 강물이 아니고요. 너의 강물입니다. 내 강물. 너의 강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계획들, 너희들의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의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는 이 바로 25절의 내용을 27절처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점치는 것들과 그들의 계획이 모여 바로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절에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 고레스는 누굽니까? 바벨론을 평정한 왕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평정. 자, 그래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요. 자,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뭘 해요? 성전을 다시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아까 2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의 말과 사자들의 계획이 바로 28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이 27절을 얘기하고요. 26절이 2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바로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은 뭐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릴 것과 그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아온 모든 것들, 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돌아온 이 모든 것들의 정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열매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생겨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내일은 꼭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또 거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